안녕하세요. 불교교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을까? 이 관계는 왜 이토록 고되고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계속 이어질까?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인연이라 부릅니다. 사랑이기도 하지만 빚이기도 한 관계, 기쁨이기도 하지만 수행이기도 한 결혼. 오늘 영상에서는 전생의 인연 업장, 그리고 결혼이라는 수행의 의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의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는 하필 이 사람과 만나게 되었을까? 왜 그 많은 얼굴들 중에서 이 사람의 눈빛, 이 사람의 말투, 이 사람의 존재가 내 마음을 흔들었을까? 살다 보면 스쳐가는 인연도 있고 마음 깊이 남는 인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스쳐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이유, 없는 그리움, 처음인데도 오래 알고 지낸 듯한 익숙함.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은 업과 인연이라는 실로 짜여진 거대한 윤회의 일부라고 합니다. 지금의 만남은 단지 현재의 몸과 마음만이 아니라 수많은 생에서 이어져 온 깊은 관계의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곁에 머무는 이유, 때로는 사랑 때문이지만 때로는 갚아야 할 마음의 빚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웃게도 하지만 때로는 아프게도 한다면 그조차도 함께 배워가야 할 업장의 일부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인연이야말로 수많은 생을 지나 다시 만난 귀한 약속의 결과입니다. 조금 더 다정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본다면 이 인연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평온하게 함께 살아갑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조용한 미소로 하루를 마무리하죠.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다투고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린 인연이 아닌가 봐. 혹은 이 결혼은 실패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고통에도 배움이 있습니다. 부부란 단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함께 업을 나누고 함께 수행하는 인연입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내 안의 분노와 집착을 비춰주는 존재이기도 하죠. 상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 안에서 내 집착과 기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해되지 않을 때 내 안의 아집과 판단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란 내가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가까운 수행의 길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다정할 때는 고마움을 배우고 그 사람이 내게 날카로울 때는 참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함께 살아가며 우리는 조금씩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 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내가 예전 생에서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지금 이 고통은 내가 만들어낸 인연의 결과가 아닐까? 그날부터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 대신 침묵을 선택했고 원망 대신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가시돋친 대신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작은 변화가 결국엔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환의 업이라고 합니다. 고통의 인연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꽃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거칠고 말도 거칠지만 내가 다르게 반응할 때 더
더 이상 그것이 고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인연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말 한마디조차 내 마음을 단련시켜주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 옛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가끔 우리는 아주 생생한 꿈을 꿉니다. 가보지 않은 마을, 본 적 없는 풍경, 낯선 사람과의 다정한 대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현실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사람처럼 가슴 깊이 울림이 일죠. 불교에서는 이러한 꿈들을 단순한 상상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생의 기억 혹은 남겨진 인연의 흔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수많은 생을 살아온 기억들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인연의 실마리를 따라 그런 꿈으로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울컥했어요. 이유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았어요. 그 감정은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어떤 약속, 어떤 인연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전생에 서로를 아끼고 함께했던 기억이 지금 이 생에서 다시 만남이라는 기적으로 이어진 것이죠. 만약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유난히 익숙하고 따뜻했다면 그건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이 다시 피어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결혼은 단지 사랑의 결실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결혼을 삶의 수행처라고 부릅니다. 매일 함께 숨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늙어가는 그 자리야말로 내가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많이 깨달을 수 있는 도량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내 안의 화집착, 두려움, 그것들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생기는 불만은 사실 내 안의 통제욕과 기대심이 만든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관계를 도피의 대상이 아닌 수행의 기회로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내게 준 상처조차도 나를 더 부드럽게 만드는 연습이 됩니다.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이 깃들죠. 결혼은 서로를 변화시키려는 싸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여정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도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는 같이 자라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인연보다 가까운 사이 부부. 그 인연 속에서 매일을 수행처럼 살아간다면 결혼은 더 이상 인내의 연속이 아니라 마음의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본 순간 마음 깊숙이 무언가 울렸어요.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고 어쩐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았죠. 그들의 첫 만남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귀성길 버스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눴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은 서로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평탄하지 않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꿈속에서 그는 군인이었고 나를 이끌고 황금빛 논밭 사이를 걸었죠. 그때는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눈빛과 목소리가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들은 이 생에서만 부부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이라고 말이죠.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잊고 지낸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마음 깊이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들려옵니다. 한 시골 마을에 조용히 살아가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장 인내심 강한 아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술에 취한 남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어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느 날 취한 남편이 불안하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전생에 내가 이 사람을 아프게 했던 걸까? 지금 이 고통은 내가 짊어져야 할 인연의 빚이 아닐까? 그 순간부터 그녀는 원망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고 조용히 밥을 지어주고 그가 쓰러지면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부드러운 눈빛, 그녀의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처럼 남편은 술을 끊었습니다. 함께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매일 새벽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고 조용히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완고한 사람을 바꿨나요?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를 바꾼 게 아니에요. 제가 저 자신을 바꿨어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니 업도 녹더군요. 그녀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자비와 인내가 업을 전환시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변이라 하면 고통과 눈물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어변은 반드시 괴로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는 꽃이 되고 악연은 가시가 된다. 하지만 꽃도 가시도 모두 내 마음밭에 피어난 것들이다. 과거에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도와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줬다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온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람은 많지 않은 말로도 나를 이해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선연 좋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반면 예전에 상처를 주거나 배신하거나 미움을 품었던 사람이 다시 인연이 되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는 자주 다투고 쉽게 오해하고 마음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나쁜 인연이라기보다는 풀지 못한 업장을 마주한 소중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연을 피해 도망치지 않고 이해와 자비로 바라본다면 그 악연도 결국엔 선연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선연이든 악연이든 그 인연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혹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인연은 참 소중한 선물입니다. 삶의 모든 만남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불교 교리 채널을 구독하셔서 함께 깨어있는 길을 걸어가 보아요.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따뜻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픈 업도 이해와 자비로 미소 지을 수 있기를